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경우를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치는 그런 시간이 꼭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도의 위기에 처할 때가 바로 그런 때이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학에 낙방했을 때가 바로 그런 때일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삶의 위기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문학가들은 소설을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시인들은 시를 쓰기도 하고, 영화 감독들은 영화 같은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잠시의 위로는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말로만 위로가 될 뿐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든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아오셨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인생의 광풍 속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말로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 믿는 분들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봉사했던 그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분들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한 가정 지키기 위해서 정말 참고 또 참고 살아오신 분들, 또 돈벌이에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모든 것 정말 책임감 하나로 잘 버텨오신 분들, 또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이 땅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껏 많은 애를 쏘신 그런 분들, 그 모든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운스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70년 동안 추적해서 인생의 행복 조건을 밝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뭐가 만족되어야, 뭐가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거 연구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졸업생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814명, 이 814명이 그들이 살아간 인생을 72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한 그 연구의 총결산, 그 결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행복이란 사람의 힘으로 통제될 수 있는 가능한 7가지 변수, 그 7가지 변수를 50살, 50대 이전에 얼마나 갖췄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담보하는 이 행복의 조건 7가지가 뭐였냐면은, 그게 결코요 타고난 부나 또는 명예라든지 학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7가지의 첫 번째가요 교육 연수였습니다. 얼마나 평생 동안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두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 번째, 비흡연, 특히 45살 이전에 금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없는 적당한 음주,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6가지 플러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꼽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고난이나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성숙한 방어 기제, 이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이게 고난이나 고통에 대응하는 이 성숙한 자세가 없으면 앞에 있는 6가지 조건이 다 갖춰졌다 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구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는 겁니까? 첫째는 모든 인간의 인생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고난과 고통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행복의 여부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 성숙한 방어 기제,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배우자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 그 잔소리를 얼마나 성숙한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또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소리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성숙한 자세로 미소를 잃지 않고 당신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그렇게 가면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되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정말 부부싸움도 불사하면 그런 분들은 일찍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께서 저에게 매일 카톡으로 글을 하나씩 보내오십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 글을 읽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안 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동의 없이 엊그제 보내오신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를 위해서 무단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글 제목이 이렇게 삽니다입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13번째 글입니다. 그러니까 13번째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 여행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집사람 위주로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모든 비용 내가 지불하고 박사, 교수, 운전수 역할만 하기로 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모두 음식, 관광지, 호텔, 카페 모두 다 그녀가 결정했다. 여행 중 가끔 그녀의 우유부단한 결정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지만 꾹 참았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생맥주집에 가서 분위기 한번 잡아보고 싶어도 꾹 참았다. 그런데 화를 내고 말았다. 아침 일찍 아버지 아침 식사가 어떻게 하는지 전해보라는 그녀의 말에 화를 내고 말았다. 여행 중에는 일단 집안일에 대해서 서로 모든 것을 잊자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쓰신 이 성도분의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 그 방어 기제가 느껴지십니까? 마치 은근히 자신의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척하면서 여행에 와서까지 자신의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이 작가의 고도로 발달한 이 은큼성 사기성,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도분이 이렇게 삶의 고난이나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바운스 백, 저 책에 나오는 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처럼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럼 도대체 어떤 삶의 고난에 직면해 계십니까?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고통과 고난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었을 때 얼마나 성숙한 자세로 그 고통에 대응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아주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불신자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물어보면은 정말 뭐가 좋은지 설명하는데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불신자가 저에게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도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에 도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메시지가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긴 과정 중에 생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예루살렘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싶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이제 압송되어 가는데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압송되어 가는 그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 하는 이 어마무시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돼서 이제 다 죽게 될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지금 대충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이들이 살기 위해서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까운 자기의 모든 개인적인 짐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바다에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배를 움직일 때 항해할 때 필요한 이 배 기구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버렸어요 바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친 풍랑의 이 광풍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몰아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들이 더 이상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구나 완전히 희망을 버려버린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배를 출항시킬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거라고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이 13절에 보면은 이 배가 출항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출항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배를 출항시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 13절 뒤에 14절에 보면은 유로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가지고 배를 출항시켰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미워 죽겠다고 나 이대로는 그렇게 막 싸움에 광풍이 불고 불어서 달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더 이상 못 산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괴로워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광풍이 불어올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새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이 사업은 100% 대박이다. 대박이 확실하다. 그래서 여기 저기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자본금 만들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돈의 8천까지 여유자금 다 끌어모아갖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0%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이 사업은 100% 대박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배를 출항시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네 인생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을 보고 출항을 했는데 이 유라굴로 이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지금 죽을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광풍 속에서 사흘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살아날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저들이 오늘 본문 27절에 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29절,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물은 배 뒤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이 배 뒤에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광풍이 시작된 지 20절에서 광풍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됐을 때 저들은 이미 삶의 희망을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했었는데 이 광풍 속에서 10일이 더 지났는데 지금 저들이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그 10일 동안 10일이 더 지나는 동안에 풍랑이 잠잠해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은 10일이 지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전혀, 이 광풍이 부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지금 날이 새기를 고대한 것으로 바뀐 겁니까? 지금 이 한글 성경에 이 고대했다라고 이 표현한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ray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즉 기도했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이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기계적으로 아무렇게나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절박하게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필사적으로 지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저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름 지금 모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광풍이 부는 상황, 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 광풍 속에서 사흘이 됐을 때 저도 다 희망 버렸었는데 어떻게 열 나흘이 지난 이 시점에 없던 희망이 막 생겨가지고 밤새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고물로 닻을 내리는 이런 막 수고를 아끼지 않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이 20절 말씀과 이제 다시 희망을 기대하는 이 2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 이 배에 탔던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76명입니다. 이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 단 한 사람, 바울, 그 바울의 권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예수 믿는 단 유일한 예수 믿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파손될 뿐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왜 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람들 지금 다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로지 바울만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저들에게 이렇게 그 희망의 권면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23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속한 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쇠대입니다.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예수 믿는 바울만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바울이 속한 바 된, 즉 자기가 소속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광풍의 바다에 고립되고 단절되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다에 단절되어 가지고 아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하나님께 소속되었던 이 바울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속에서도 그분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의 인생에 닥친 정말 생명의 위협이 온 그 삶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말 삶의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사했던 인생의 행복 조건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자세라고 했는데,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라면 이미 그 성숙한 자세를 자동으로 갖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게 없어서 그 믿음이 결핍되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이 유라굴로와 이 강풍 이런 것이 자기 인생에 확 불어닥쳐 인생의 역경이 닥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행복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요, 여러분들처럼 믿음 좋은 이런 크리스천들과 달리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정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과 고통에 대응하는 이 성숙한 자세,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정말 삶의 고난과 이 고통에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풍랑이 찾아와 광풍 속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실질적인 그 힘, 그 유익이 뭔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은 먼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위기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모두 다 제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24절에 보면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풍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이 광풍을 이 풍랑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부터 내가 풍랑 이기는 법 가르쳐줬으니까 똑똑히 들어 잘 받아 적어 뭐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 위기 앞에서 미리 절망해버리고 미리 무너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보고 두려워서 지레 먼저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굳게 다잡아 주시는 겁니다. 육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정말 속된 말로 무대뽀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로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위로하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으면 울지 말라, 울지 마 이렇게 그냥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4절 본문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로 그의 사명을 건드리고 그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너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 넌 죽지 않아. 넌 죽을 수 없어. 이 풍랑으로 네 인생 절대로 끝나지 않아. 왠지 알아? 너에게는 사명이 있거든. 네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서 죽겠니? 그리고 또 이 배에 탄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자각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을 자각하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은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삶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에 대응하는 태도와 양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명을 자각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는 성도들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명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즘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어휴 또 안 죽고 살았네? 그렇게 하시면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완수하라고 또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그런 사명감으로 가슴 벅찬 그런 아침을 맞이하십니까? 요즘 저의 경우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침대에서 막둥이랑 같이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제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이 이 하루 동안에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이렇게 더 가슴이 뛰는 이유는 사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저는 약간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이 개척교회잖아요. 아직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오늘 위기사항 아닙니까? 그동안 김주선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알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끼리 지금 다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밤에 정말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을까? 뭔가가 잘못해서 삐끗해갖고 실수하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 별별 생각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호흡을 이렇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지난밤에 나의 호흡을 거두지 않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연장시켜 주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또 허락해 주셨구나, 이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가 하루를 또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이 와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결코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사명, 그 사명 뭡니까? 저의 경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작게는 우리 집 아이들, 이 세 아이들하고 우리 아내, 이 네 식구 안위를 지키고 또 애들 잘 양육시키고 평안한 가정 만들라는 거, 그게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열린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전해라.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 사명의 범위를 거기서 조금 더 넓히면, 이 진주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 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다시 살려내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이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세워내라는 사명, 그리고 또 이 진주 땅에 나그네 된 이 젊은 영혼들, 젊은 외지에서 온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저기 뒤에 앉아있는 타국에서 온, 이 진주 땅까지 타국에서 온 젊은 외국인 유학생들, 이 젊은 영혼들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라는 것,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지금 이 시간 이제는 이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들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에, 그래갖고 자꾸만 위축되는 이 기독교와, 그리고 자꾸만 위축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감 속에서 부족한 저라도, 야, 세상에 저런 목사도 있네? 야, 정말 저렇게 키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구나. 정말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욕심 없는 목사가 있을 수가 있나? 야, 대한민국에 저런 목사들 많겠지? 그런 소리 듣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는 거, 그게 여러분 제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런 사명 생각하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그런 사명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차고 보람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서 크게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는 완수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럽니까? 본문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이제 배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바다에 경험이 많은 이 전문가 사공들이 자꾸만 이제 수심도 얕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놓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들이 그렇게 이물에 닻을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부분입니다. 이제 정말로 닻을 내리는 거예요. 아까 고물은 뒷부분입니다. 이물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구명정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놔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배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이 배 최고의 전문가들, 직원들, 이 사공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은 이 풍랑 속에서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호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도망치려는 이 사공들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배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가 아니고 너희가입니까? 배 침몰하면 바울은 안 죽습니까? 배가 침몰하면 바울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너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인 줄 아십니까? 그 확신이 이거예요. 자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생각나십니까? 바울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 확실히 믿고 붙들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우리가가 아니라 너희가, 나는 살 거니까 너희가, 이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가서 배가 침몰하면 나는 절대 죽지 않지만 너희는 죽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이 정도의 확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개척교회 100개가 생기면 3년 이내에 서너 개 남고 다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봐라 정말 100개 개척교회 생겨가지고 100개 다 문 닫아도 열린 우리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 진주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를 분명히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가진 우리들 각자와 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결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들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유라굴로 이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이렇게 안정시켜 준과 동시에 그의 사명을 상기시키고 고치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소간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내가 준 사명을 기억하라. 그 사명자의 길을 가는 한 너희는 결코 광풍 속에 있을지라도 결단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아등바등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삶의 위기가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하나님 아버지 제 사명이 자각되길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으로 인해 무너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당신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불신자들에게나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청년 대학생들, 우리나라 역사상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첫 세대가 바로 지금 이 불쌍한 이 청년 세대랍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나 힘들어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사도 바울이 본문 25절에서 외쳤던 그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